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세상 속에 감사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힘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좌절 속에서 불평하고 넘어져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호시탐탐 우리를 살피고 공격하는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대적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를 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생명 양식의 본문은 잠언 24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중에서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우리를 오늘도 넘어지게 하려는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대처는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력으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에서는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그들을 훈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들의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악한 자들은 몰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누워서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넘어지거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을 타겟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평안함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터와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 회복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막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으로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7이 완전 수인 것처럼 우리가 온전함으로 반드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이 얕은 얼음판을 위해 걷는 것 같이 위태위태하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근거를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물과 불로부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을 향한 우리의 지혜로운 대처는 두 번째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악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렵죠? 우리를 고생하도록 한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까지 망가뜨리는 일을 한 그 작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속이라도 좀 시원하고 좀 마음의 보상이라도 받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엄히 명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18절에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악인을 향한 말로서 그리고 마음이라도 증오심과 보복하는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지혜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4장 19절에서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다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이 말씀은 악인을 향한 처리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지혜의 교훈인 것입니다. 악인들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다윗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있는 회복력으로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